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 곁에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함께 해주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안에 있으니까요, 진급 발표가 나면요, 선발된 분들께 축하 인사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비선된 분들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은 조금 냉정해서 선발된 분들, 또 기회가 앞으로 더 주어지는 분들께는 세상의 비중이 아무래도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살이다, 특징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5배나 베냐민에게 챙겨줬죠. 이게 요셉의 테스트였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5배를 주었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지금 먹을 것이 많고 충분하기 때문에 동일한 잔치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형들이 그다지 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베냐민에게 5배가 주어진 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죽음의 위기도 함께 나누고 죄의 대가도 함께 나누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활용해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2번째 테스트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베냐민의 죄도 함께 나눌 수 있느냐 하는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청지기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청년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명령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구매한 양식을 자루채 묶어서 복귀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청년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으라고, 자신의 잔을 넣으라고 명령하죠. 그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일부러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발빠르게 뒤따라가서 그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요셉의 물건을 훔쳤느냐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초에 도둑질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쌀자루를 열어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도둑질한 그 사람 죽여도 될 정도로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고 그 외에는 죄가 없을 거다, 10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셉은 나머지 사람 다 돌려보내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도 합니다. 이미 청지기는 요셉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고, 그래서 누구 자루에서 발견될지를 다 알고 무엇을 얻기 위한 연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절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감찰 조사에서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이 발견됩니다.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약속대로라면 베냐민은 지금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즉 베냐민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도록 아버지의 허락을 구했던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로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드러난 결과물로만 보면 베냐민이 잘못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베냐민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베냐민이 변명을 하든 어떻든 드러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니까 베냐민의 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베냐민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를 탓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베냐민의 죄를 왜 우리가 연대 책임져야 되느냐고 반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베냐민이 잘못한 건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변호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죄를 지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구절처럼 당당하게 변호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나왔다면 이제 더 이상 변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변호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 죄를 대신해서 지고 책임진다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오늘 유다는 베냐민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는 너의 것이다. 너의 죄가 우리의 죄다. 너의 죄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곧 우리의 죄다. 이게 바로 오늘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속의 은혜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죄인이라 내가 정말 너희랑 못 살겠다 이런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를 내가 책임지러 왔어. 너희 죄는 나의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졌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당신이 지셨습니다.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려는 유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나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이 책임지실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1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아까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잔이 발견된 사람, 즉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다. 즉 너희는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17절에서 나오는 대로 유다가 그런데도 얼마나 용맹하고 의로운지 이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고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냐민의 형들 마음대로 하필 이 베냐민이 도둑질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우리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들은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즉 오늘 유다는 우리 전체가 베냐민의 죄를 전부 감당하겠다, 절대 베냐민만 버려두고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비교를 좀 해봤어요. 요셉과 오늘 베냐민을 한번 대조해 보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올 때 요셉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냐민을 보십시오.
엄격히 따지면요, 베냐민은 좀 억울하겠지만 드러난 결과물로만 보면 베냐민은 오늘 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자루에서 은잔이 실제로 발견됐으니까요. 그럼에도 형들의 태도는 요셉의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베냐민 탓하고요, 비난하고 또 베냐민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었어요. 명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형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다른 이들을 품고 다른 이들의 잘못까지도 덮어주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리더는 누구입니까? 저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부하의 잘못까지도 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가 존경받고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어떤 리더는요, 아래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꼬리 자르게 하기 바빠요. 나는 괜찮았다고, 나는 그런 일 없었다고, 그거 너희 문제였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리더는 아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곧 내 잘못이라고, 내 불찰이라고, 다 내 탓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진짜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것을 바로 리더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져줄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숙함을 갖추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희생하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봐도요, 그런 리더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책임지는 사람, 다른 부하들을, 내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내 것 실속 챙기고 내 것만 주장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사람,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책임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본받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이 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또 베냐민이 난처하게 된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형 유다는 끝까지 베냐민을 변호하고 베냐민을 위해 생명까지도 걸고 베냐민을 위해 자신들이 죄가 있다고, 자신들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른 이들의 잘못들을 보고서 꼬리 자르기 바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것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탓을 돌리기에 급급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실 그저 우리의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그거 다 우리 교회의 탓이고 교회 문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된 본질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그렇게 아프다고, 세상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고 또 이 땅에 교회된 교회들이 정말 바른 길 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른 길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